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첫 주는 김여담 학생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은 언제나 좀 혼란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창조냐, 진화냐. 근데 사실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말들을 종합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음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사람들의 입과 글을 통해 전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구가 몇 살인지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처음 갔던 2019년 겨울 수련회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얘기 중에 창조론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성경에는 창세기와 구약 성경 몇 군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 족보들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 인류의 기원 연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족보를 대조해 보면 족보가 다 틀려요. 중간중간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없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등장해요. 분명 같은 족보인데 같은 족보에 같은 계열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틀림이 없는 말씀이 서로 틀리다는 증거를 서로 보여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나 구약의 다른 족보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의 족보들은 지구가 몇 년 됐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주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족보를 통해 순종의 자녀들과 불순종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왔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 왔는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거라죠. 기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인류가 몇 년 전에 출생을 했는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등을 가늠한다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6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동안, 제가 한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우리 그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육부에서 만든 새로운 공과가 지금 작년부터 나왔는데 보니까 1학년 1학기 청소년부 1학년 1학기 과정을 봤더니 12주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6주 살펴보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를 12주 동안 살펴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부는 지금 2년째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마음을 잘 달래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명심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는데 그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창세기 1장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세는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자,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들지만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반드시 이뤄낼 거야. 너희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태초에 라는 말에서도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나 작은 미생물들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돌보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온 세상은 사실 다 힘을 잃고 멈추고 금세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만물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사실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만히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2절부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부터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면 언제나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창세기 1장은 한 10번쯤은 읽어봤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친숙한 말씀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만큼 참 어려운 성경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땅이 혼돈한다라고 하는 말은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어지러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땅에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은 공허했다고 해요. 비어 있다는 거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쫙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처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배달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발광체. 우리 집 천장,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 오시는 동안에 원래 저 형광등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 LED 등으로 거의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훨씬 밝아졌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천장에 있는 어떤 형광등이나 LED 등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LED 등 같은 거, 발광체, 빛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근데 인공적인 전기 에너지 같은 것이 없던 이때 자연 발광체는 태양만 있었잖아요. 그죠? 태양만. 근데 여러분,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14절에 보면 넷째 날에 발광체,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 빛은 뭡니까?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빛을 말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밝히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질서의 빛이에요. 이 빛 때문에 혼돈하던 곳이 질서를 갖게 되고 공허하고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곳이 밝혀져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광명체인 태양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구원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온 세상의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표현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포근하게 품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질서도 없고 어둠만이 존재하고 암울한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포근히 품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과 결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증거하고 싶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곰곰이 지켜보고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내공이 쌓이면,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잘 살면 그때 가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계시고 구원을 받을 대상인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짓기 시작하셨는데 구원을 받을 생물들과 사람들은 그보다 나중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대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걸 보면서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뻑에 심해갖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던 피조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가 바로 온 세상의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원래는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 생명을 주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질서를 세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계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살펴볼 건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제서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계절과 날과 해, 1년, 2년, 3년 하는 해라는 질서가 생기게 돼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바다 짐승들,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것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창조되었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완벽한 창조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감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세상 누구도 이것을 얻을 만한 노력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구원의 주인, 선물을 주는 주인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선물로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인지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희생의 대가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매일 그 선물에 감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매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펼치신 온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가늠해 보며 우리 삶에 주를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지식을 통해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모든 만물과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